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돼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 삶의 목적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진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요. 다시 우리에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오늘 같이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죠. 광야에서 몇 년을 방황하면서 보낼 것인가는 각 사람마다 틀립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들이 단축될 수 있고 길어질 수가 있어요. 순종하는 여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많이 세워주는 것이죠. 신앙의 결국이 바로 이 사랑과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가서 남들이 짓지 않은, 우리가 짓지 않은 그런 성, 또 농작물들, 집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 또 사랑하기 위하여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기를 6장 신명기 6장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 그 후손들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돈 얼마나 많이 벌고 무엇을 하는지 그것보다 더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 날이 장수하게 되는 것이고,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리하면 순서가 올바로 돼야 돼요.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보다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복을 받더라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복받기 위해서보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 결과로 복이 온다,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바로 될 때 복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이제까지 삶과 다릅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고 또 이제까지는 만나를 매일 주셔서 먹었지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고 해야 되는 거죠. 각각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그 추수를 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모세는 이 6장뿐만 아니라 10장, 11장에서도 동일한 내용들을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사랑이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랑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기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큰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미움도 큰 능력이고 파괴하는 힘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할 때 주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사랑할수록
우리에게 풍성한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믿음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 주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를 사랑 가운데로 인도해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하는 일이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은 시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믿음은 시작이고 믿음의 덕을 세워야 돼요. 우리의 덕이 얼마나 사람들을 향하여서 덕 있는 성도인지, 덕 있는 우리 성도들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출발해서 도착할 지점이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서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에 올라탔으면,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사랑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까지 가야 우리가 성숙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너희가 맡길 때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맡길 때도 사랑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주님은 하시는가, 무엇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4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이야기해요.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쉐마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에게,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아침과 저녁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잠을 자더라도, 아침에 못 일어나더라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것이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는 하루, 집 앞에 나갈 때 메주자에, 집 문 앞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은 메주자를 보고, 그리고 자기 손에 감아놓은, 이마에 놓은 테필린을 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 사랑 전하면서 살겠다라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의 교육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약의 주 기도문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섬길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정성이라고만 생각해서 100번, 1000번, 3000배 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누구인지 모르면은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꿔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올바로 섬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알면, 그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에도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다른 창조주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되 대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목숨을 다하라라고 그렇게 또 예수님은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 본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를 그렇게 사랑해 보았는지, 1년을 사랑해 보았는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한 분을 향해서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에 새겨.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이 바꿔져 버리기 때문에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기는 것을 돕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그냥 우리에게 손에 테필린으로 그렇게 말씀의 경구를 보도록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메주자를 그 집 앞에 붙이도록 그렇게 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일어나서 길을 갈 때든지 행할 때든지 누울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내 마음에 뭘 새겼냐면은 우리는 갈수록 건강을 새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고 일어나서도 건강해야 되고, 좋은 약을 먹어야 되고, 좋은 뭐든지 건강을 위해서, 또 자고 일어나면 돈을 생각하고, 자고 일어나면 우리의 명예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들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라고 그렇게 자꾸 마음의 우상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보다 더 커진 것들, 더 갈망하는 것들, 그것들을 끊어내도록 그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복이 바로 건강이 복이 아니고 돈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올바로 순서를 바로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를 보여주시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은 우리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나가요? 가정을 파괴하려고, 우리 인생을 파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자녀를 소중하게 하나님 주신 걸로,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상대방이 힘들어도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자기 욕심의 사랑으로 하게 됩니다. 탐심으로 하게 되고, 자기 욕심이 변질된, 내가 욕심으로 사니까 나와 헤어진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해코지를 하고, 또 보이지 않는 테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또 모든 만물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신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확하게 잘 세우도록 우리에게 견고한 뿌리와 견고한 반석과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주님은 유일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주님을 기억할 때 그 사랑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고, 그 주님을 기억할 때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사람들도 주님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잘 섬기려면 바로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마음에 새겨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새겨야 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 말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라라고 하는가요? 그래서 우리 올해도 왜 우리가 사는가?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내가 오늘도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주기도문처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름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새기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는 범사를 사랑해서 해야만 은사도 사랑해서 나와야 되고, 그렇죠? 봉사도 사랑에 나와. 사랑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그랬고 목표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해요. 모든 일을, 범사를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조언하는 것도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범사를, 그러므로 모든 대화도 사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대화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법이 사랑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또 최고의 법이고,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려고 할 때 점점 우리가 생명을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 그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고 어떤 환난과 어떤 우리의 유혹들, 고난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모세는 다시 한번 반복하여서, 신명기는 재교육이라고 했어요. 반복하여서 이야기해요. 신명기 6장 24절에 잊지 않도록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세상의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지 몰라요.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의로움이 되리라. 잊지 말도록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군대를 가도 군법이 있고 그 규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을 위한 것이지 통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안전하고 또 보호하기 위한, 또 그것은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한 방법인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에 다시 확인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은데 하나님이 불러서 기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들로 세워서 이 땅의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셨다.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사랑이다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어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올해 우리는 주님을 닮은 최고의 사랑의 행전을 좀 써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써나가면 이제는 바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 사랑이 잘 되고 있는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에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83, 4억의 사람들 가운데 이 시대에 이 장소에 함께 거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신 보이는 형제 자매들부터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복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나는 사랑의 행전을 써나가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함이 인생의 본분이고 복이며 행복인데 순서를 바꾸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평생 하나님 사랑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